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며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또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지었던 여러 가지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어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셔서 일찍이 우리 사랑하는 동신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부흥하며 성장하는 복된 우리 동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땅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또한 산불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많은 이재민들과 또 주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우크라이나에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서진택 선교사님과 한나 선교사님 가정과 또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위태한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로울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미암아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그 가정을 안전하게 하시며 그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나라에 이제 대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고 겸손한 지혜로운 사람의 대통령에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도 지혜롭게 하셔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은퇴 장로님으로, 은퇴 권사님으로, 또 은퇴 안수 집사님으로, 은퇴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강건하게 하셔서 이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앞으로 남은 모든 시간도 함께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충성으로 주의 사명 감당하는 또한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자 목사님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항상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과 성도들 가정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분들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집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1장 4절 말씀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1장 4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어려운 코로나의 삶 속에서도 늘 건강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월 달이 되었습니다. 오늘 3월 첫째 주가 됐는데 우리 동신교회 3월 달 신앙의 주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충성하는 그런 3월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몇 주간 혹은 몇 시간 생각해 본다고 해서 뭐 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고 끝이 없기 때문에 뭐 한두 시간 생각하고 뭐 한 달 동안 생각한다고 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송가의 가사를 보시면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말로 다 표현도 다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뭐 손으로 하는 것이나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보다도 쉬운 게 말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렇게 찬송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3절 가사를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종이 삼아서 거기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써본다고 해도 그게 부족하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고 많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 중에서 우리가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 중에 몇 가지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되새겨 보고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선택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해 주신 은혜, 이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도 무슨 일을 하려면 미리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오늘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죠. 우리가 마음속으로 구상을 하고 또 설계도를 그리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역도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는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를 하나하나 선택하시고 그 구원받을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구원받는 자로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미리는 언제를 의미하나?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되돌아가 본다라고 한다면 뭐 어제도 뭐 미리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될 일을 어제 생각해도 그 미리 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일주일 전도 미리가 될 수가 있고 한 달 전도 미리가 될 수 있고 1년 전도 미리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을 하시는데 언제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4절 맨 처음 보시면 곧 창세전에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창세전에 말입니다. 그러면 이 창세전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를 의미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궁금증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창세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선택해 주셨다? 이걸 믿으라고 하는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를 어떻게 아시고, 내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태어날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도 가지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시야로 보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 진리는 인간의 지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절대로 납득될 수 없는 그런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태어날 때나 죽을 때나 또 창세 전이나 예수님 재림 때를 동시에 보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과 우리가 죽는 순간을 동시에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공간을 초월해서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알 수 있고 우리가 죽는 날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틀어 보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시편 139편 1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져 있나이다. 여러분,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엄마 뱃속에서 수정이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점차 그 아기가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다 성장하게 되면 이 세상에 나와서도 잘 살 수 있겠다, 이때가 되면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 주의 눈이 나를 보셨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나를 기록해 주셨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이 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여 축복받은 자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이 작정이 절대로 취소되거나 철회될 수가 없다. 확실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시겠어요? 무엇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겠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 안에 불러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뭐 하실 일이 없어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우리가 구원을 확실히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기까지 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나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변함이 없으시다. 나를 구원함에 있어서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내 모든 삶에 지극히 작은 일 하나까지라도 우연한 일이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 하고 내방쳐 두셨겠습니까? 그랬더니 저절로 우연히 뭐 우리가 태어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의 역사, 이 선택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도록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태어나는데 누구를 통해서 태어납니까?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려서 어디에 살았어요? 뭐 각자 모르는 데서 살았잖아요. 한 분은 뭐 경상도에 살 수 있고 한 분은 전라도에 살 수 있고 한 분은 서울에 살 수 있고 한 분은 부산에 살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그분들이 딱 만나게 하시고 그 사이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또 그러면 그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태어났겠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만나서 결혼하고 또 그래서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우리가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 하나를 다 계획하시고 섭리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또 예수 믿고 또 우리가 구원받고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간섭, 이게 하나하나 섬세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오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이겠습니까? 이게 쉬운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뭔가를 먼 미래 내가 이걸 해야지 그렇게 계획을 해놓으시고 그걸 한번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한번 일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그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또 예수 믿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요 섭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한마디로 그랬나 보다 이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에 나를 아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과정, 모든 역사를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모든 관심이 우리에게 집중되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집중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요, 사랑받은 자고 축복받은 자임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창세 전에 선택해 주셨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중간에 보시면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시면 그랬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 그게 누구겠어요?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해 놓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로 선택해 주신 그분, 그 사람들을 자, 하나님 내게 주신 자, 그들도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해 주시고 이 영광을 그들도 얻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느냐면 선택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선택하셨는데 그 조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언제요?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셨어요? 5절 말씀해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싶으셔서 선택했다고. 하나님이 그를 뽑으시고 싶어서 뽑으셨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셔서 과일을 하나 고른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오렌지를 하나 고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많은 오렌지들이 있어요. 비슷비슷한 오렌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어떤 오렌지를 여러분들이 하나 딱 담아서 봉지에 담죠. 여러분들이 그 오렌지를 선택한 거예요. 왜 선택하셨어요? 그 오렌지를 왜 선택하셨나요, 여러분들이? 그 오렌지를 그냥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싶으셔서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뭐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비슷비슷한데 그걸 집었어요. 왜 그걸 집었어요? 아, 이놈을 집고 싶어서 집은 거예요. 이놈을 집고 싶어서 집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주권인 것이죠. 그게 여러분의 뜻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물론 죄 많고 욕심 많고 시기 질투 많고 악하고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조건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져야 될 이유가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선택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조건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로 택해 주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요, 감사할 것 중에 감사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연히 예수 믿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은혜 속에서 섭리 속에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그 선택해 주신 목적, 선택해 주신 이유가 뭔가?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 세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나를 선택해 주셨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첫째는 4절에 있습니다. 한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했나?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 보던 성경, 개역 개정이 나오기 전에 개역 성경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했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복입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복이 무슨 복이죠? 바로 그 복은 영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의미합니다. 죄인의 구원과 관련된 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의 소망, 불멸의 약속,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업, 바로 이런 복들이에요. 이런 복들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때가 되매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더 큰 은혜요, 더 큰 축복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를 선택했나?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우리를 하나님이 왜 선택했어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법정적인 용어로서 법적인 아들, 즉 양자 삼으셨다,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아들들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아닌데 아들 삼으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자녀는 아들들이 되게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 없어요? 자동적으로 그냥 아들들이 되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낳으셨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들들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셨다. 왜?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신령한 복을 우리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셨다. 즉 양자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천하고 무능하고 죄인되고 천하고 멸망받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놀라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섬기고 그분을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사람을 삼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일 모레 글피 수요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 대통령 옆에 뭐 보좌관이 된다거나 청와대에 들어가서 공무원이 된다거나 그 가까이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요. 서로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씁니까?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공부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왕이신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와대에 입성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은 더 큰 영광인 거죠. 왜?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받은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사실을, 우리를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이런 사랑과 이런 섭리를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나 같은 것에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주십니까? 여러분, 이 우주에 대해서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우주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끝이 없는지, 여러분, 우주가 끝이 없어요. 얼마나 넓고 얼마나 광활하고 광대하고 끝이 없는지. 여러분, 지구는요, 온 우주 가운데 보면 하나의 먼지 같은 존재예요.
온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하나의 먼지 같아요. 먼지.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아시고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하나하나 섭리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저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래요. 한 나라의 대통령만 돼도 얼마나 바쁘겠는가. 그런데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은 얼마나 바쁘시고 신경 쓸 일이 많으시겠는가. 그런데 나 같은 거 여러분 하나하나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가. 이거 생각해 보면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은혜가 정말 이렇게 큽니다. 이런 선택의 은혜,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우연히 어쩌다가 보니까 예수 믿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신령한 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옆에서 찬송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믿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 이게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어쩌다가 된 게 아니고 또 그냥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사랑 속에서 믿게 된 것이고 예수 믿게 된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큰 은혜요 축복임을 기억하고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은혜, 신령한 복을 반드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해 주시고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귀한 신령한 복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사랑 가운데 늘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가득하게 채워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늘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시면 이번 주, 지난주 시편 암송하신 분들 한번 들어보시면서 같이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하게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16편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세월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말씀. 아멘. 여호와여 의의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편 17편 말씀. 아멘.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니 흠을 찾지 못하사오니 내가 결심으로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의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렸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너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편 17편 1절에서 9절 말씀.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후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시편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복되게 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리며 평생 주 안에서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